우리 말씀에 앞서서 그리스도 신앙 고백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며 나의 24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24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첫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왔을 때에 그들을 막으려 하였으나 성에 시체가 가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작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막으려 했지만 금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그걸 알아야 돼요. 크고 은밀한 일을 지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뭐죠?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참으로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정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24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24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은 지금 힘들어지고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마음과 생각 속에는 염려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불교 신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럽니다. 우리는 불교 신자들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공이라 그러고 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보다 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거기에 맨날 매여 있어 가지고 현실에 급급하고 상황에 따라다니고 문제와 사건 속에 시달리고 시달리고 거기에 휘말리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적어도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초월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비밀 모르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 내가 시체가 가득하게 만들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나쁜 분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너희를 낫게 하고 너희를 고쳐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를 세계 열방 이름 위에 기쁜 이름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시체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세계 열방 위에 최고의 이름 서밋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기 위한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변했죠? 내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가장 절박할 때 바뀝니다. 지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지어서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제 조건이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걸 먼저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이 내가 허락해서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요. 전 세계 열방 위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하고 너희를 치료하여 낫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요. 원망하기 쉬워요.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망하게 했다. 내가 너를 고통 속에 빠뜨렸다. 내가 너를 광야길로 인도했어. 왜요? 세계 열방 위에 기쁜 이름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오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아, 고통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24가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 복음 갖고 있는 사람도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금년 첫 해, 첫 설교에 우리가 금년 한 해 뭘 어떻게 인도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나는 계속 눈 뜨면은 어려운 일이 계속 산더미 같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일을 왜 주셨습니까? 나를 치료하여 낫게 하고 나를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면서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24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고통 없이 살아온 분 계십니까? 그럼 그게 재앙인 줄 알아야 돼요.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 보세요. 신년 첫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나를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 그렇구나. 저 갈대아인, 다시 말하면 흑암이에요. 갈대아인은 흑암 사탄을 대명사가 갈대아인이에요. 사탄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난도질을 한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 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첫 설교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 그런 상태 갖고는 세계복음화 못해.
너 맨날 힘들 때마다 징징거리고 울고 휘말리고 시달렸잖아. 그거 가지고는 네 앞가림도 못해. 너 거기서 벗어나야 돼. 어떻게요? 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를 인도하고 허락인지를 알아야 돼, 너. 그게 뭐냐? 구절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절 뭡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누가요? 갈대인이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돼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당당하게 세워지면서 막 현장을 살리는 모습을 듣고는요. 간담이 서늘해 가지고는요. 덜덜 떤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 줬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고통 올 때마다 숨을 못 쉴 정도 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진짜 초신자예요. 예수 30년 믿고 초신자 되고 싶습니까? 어린애같이 그런 신앙 상태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계속 우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통이 올 때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된다면 그분은 한 달 믿어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자기 입맛에 좋은 거면요. 너무 은혜 받았다, 응답이다 이러고요. 자기한테 고통이 오면요. 너무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았냐?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재앙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생각이 축복을 줬는데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줬는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를 줬는데 저주라 생각하는 사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안 시킵니다. 그거는 그냥 상식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줬는데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저주를 준 것 같은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갖고 있는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세요. 지금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 맞습니까? 최고 축복 준 시간표예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작년같이 최고 축복 준 적이 없을 정도예요. 왜요? 인류 전체를 뒤집어 놓고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속에 절망하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은요, 상식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수준 가지고는 세상 못 바꿉니다. 그냥 고통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돈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세계를 바꿔요. 근데 이 눈이 열린 사람은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릇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제 영적 상태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아우성치는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비밀이 뭐죠? 이번 주 원단 메시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부에서 나의 기도 24, 나의 24를 회복하라. 현장의 교회 24를 회복하라. 현장의 24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는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뭘로 연결돼 있죠? 기도 24라는 것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뭐가 찾아집니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잡고 보좌의 축복이 나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한테 예배 속에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삶 시대를 살리도록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이번 주 원단 메시지고 이번 주 강단에서 선포한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내용입니다.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뭘 하라고요? 우리가 차지할 이 70가지 지역 제자 운동, 70 제자 운동을 일으킬 것이고 70 지역 운동을 일으킬 것이고 70 지역의 세계화 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무슨 속에서요?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요. 광야길 같은 전염병 속에서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변화되고 하루 눈 뜨고 나면은 법이 바뀌고 하루 눈 뜨고 나면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이런 시대 막 돼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24로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가 없었고 이렇게 내 환경이 위기 앞에 놓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감사하셔야죠. 우리가 절망하고 떨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구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구절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왜 전염병 때문에 팬데믹 시대를 만들었고 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만들었냐?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요동을 치게 만들었냐?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갈대인의 칼을 막으려 했으나 너희가 막으려 했으나 시체가 들어가게 만들고 고통 속에 아우성치게 만든 것은 너희가 세계 열방 위에 기쁜 일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24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삶 시대를 살리고 393 운동이라고 그러죠. 393 운동. 393이 뭐죠? 첫 번째 삶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력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구는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힘을 누리는 거예요. 위에 세팅된 거, 내 안에 세팅된 거, 내 밖에 세팅된 거. 이 9가지 힘을 누리는 걸 구라 그래요. 마지막 3은요. 삶 시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요? 이 목회자와 강단 이 시대를 살리고요. 그다음에 중직자 시대를 살리고 세 번째는 우리 후대들 시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 세 시대를 살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교육자 시대를 살리고 중직자 시대를 살리고 후대들 이 시대를 살리면 그게 우리가 나의 24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려야 되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된 제자의 24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 24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서 모든 걸 찾고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데오비로 각하에게 썼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장 3절은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을 체험하고 누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오직 성령에 대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승리했던 것이 초대교회 제자의 24시였어요. 날마다 우리 머릿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그 사람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전부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들이 24시를 뭐 했냐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교회 축복을 날마다 누렸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떡을 떼고 제자 운동하고 이런 거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마가다락방 운동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또 그들이 받았던 교회 운동의 축복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 운동했습니다. 그들이 또 로마로 가서 로마 복음 운동을 했던 거예요. 이 로마 교회를 일으켰던 세 가지 축복.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 운동, 또 안디옥 교회 운동, 로마 교회 운동의 중심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진행됐던 내용이란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겼어요. 영적 유산을 남겼는데 뭘로 남겼냐? 우리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속되는 생명 운동을 남겼습니다. 복음 운동을 남겼죠. 계속 우리도 지금 사람들 만나 가지고 복음 전하고 복음 운동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가고 장소를 정해 가지고 복음 운동 하잖아요. 그걸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게 됐잖아요. 지교회 운동해 가지고 지교회 모임도 갔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걸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속되는 생명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남겼던 게 뭐냐면은 제자를 찾았어요. 제자 운동을 남겼던 거예요. 제자 되는 그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화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던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은 제자가 찾아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제자 운동을 초대교회에서는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래를 살릴 후대 운동을 했어요. 반드시 후대 운동을 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100만 구령 운동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되고 주저앉았는지 아세요? 그들은 후대 운동을 안 했어요. 후대 운동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전했던 거예요. 우리는 후대 운동을 우리만큼 하는 단체 없어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잡고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 뭐랍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후대 운동 하라는 얘기잖아요. 애들이 목이 말라서 입천장이 들러붙고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뭔데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급을 안 해주니까 입천장이 들러붙어가지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말씀에 생명을 집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는 거 미래 살리는 운동이에요. 여기 우리가 초집중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걸 했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은 뭐 했냐면요. 이 세 가지 24를 지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이뤘어요. 뭐냐 하면 첫째는 시작은 뭐 했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과정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나의 24시였어요. 우리도 똑같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지금 힘든 일이 생겼다고요? 축복 주려고 그런 거예요. 구절 때문에 주신 거예요. 흔들지 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 아프다고요? 괜찮아요. 구절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구절 자꾸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외우세요. 거의. 우리가 구절의 의미를 안다면 내가 아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아무 문제 안 돼요. 세상에 주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갈대아인이 와가지고 칼로 사람 죽이는 게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더 할 거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한 거 있냐고요? 없어요.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근데 응답이래요, 하나님이. 이유가 목적과 내용이 뭐죠? 너희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안 바뀌니까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 바꿔야 돼요. 자, 어떻게요? 두 번째, 중직자들이 나의 24를 어떻게 누렸는가를 좀 보자고요. 중직자의 나의 24, 재창조의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어떻게요? 업을 바꾸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들은. 주업과 부업이 바뀐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요셉의 주업이 뭡니까? 노예입니까? 아니요. 요셉의 주업은요. 세계복음화였어요. 요셉이 부업으로 했던 거는 뭐죠?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의 부업이었어요. 우리 생각과 틀리다니까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업이 뭔지 부업이 뭔지 헷갈려 해요. 다 99.9%가 자기 주업은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부업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주업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비롯해서 진짜 참된 중직자는요. 이거 제대로 분별했어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확인이 안 되면 교회는 창고고 교회는 그냥 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자, 주업과 부업이 또 있어요. 다윗의 주업은요.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 역할이었습니다. 다윗의 부업은 뭐죠? 왕이었습니다. 이거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바다의 주업은요. 오바다의 주업은 뭐죠? 국내 대신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신하입니다. 엘리야의 신하가 주업이었어요. 그의 부업은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고 아합 왕의 총애하는 신하였습니다. 그게 부업이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주업은 뭡니까? 천막 짜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의 부업은 뭐냐? 천막 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의 주업이 뭔가? 나의 주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복음 전하는 거고 말씀운동, 생명운동하는 자예요. 전도자란 말이에요. 나의 부업은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살기 위한 방식으로 하는 거. 그게 나의 부업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주업과 부업을 바꿔서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부업이라 생각해요. 큰일 날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주업입니다. 부업은 뭔데요? 내가 세상 삶 속에서 생활하는 거 그게 나의 부업일 뿐입니다.
진짜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뭐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 나를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바뀌어요. 하나님 내 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그 이제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세상과 땅의 것이 아니라 25시 응답이 이제 기도의 진짜 기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영적 상태가 말하는 거예요. 또 시선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시선이 보좌의 7가지 흐름이란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7가지 흐름이 뭐냐면 7대 흐름이라고 하는 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력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는 보좌의 능력 9가지 세팅 3시대 살리는 거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393 운동. 그거에다가 10가지 성공 비밀 어디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신앙의 발판 그다음에 5가지 확신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9가지 흐름 그리고 미리 누리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교회와 예배의 축복 이게 7번째란 말이에요. 이거 정리 다 된 거 가져가셔 가지고 잘 보세요. 7가지 7대 흐름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이거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게 해 달라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알면 금방 알아요 이거는. 자 그렇게 하면서 네 번째 중직자 시대 중직자들이 했던 24시의 내용은요. 생각이 바뀌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 초월하기 전에 위의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위의 것을 본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왔어요. 문제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절 생각하라고요.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 이거 왜 이런 문제 오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지?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세계 열방 위에 기쁜 이름을 삼아서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래서 내 상태를 바꾸려고요.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사는 게 막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너 좀 바뀌어라. 갱신해라." 이거예요. 사인 받아야 돼요. '아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위기가 왔어요. 그때는요. '아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받을 찬스,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나한테 좀 좋은 거 오면은 좋다 그러고 나쁜 거 오면은 '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냐.' 그러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거는 응답도 아니고 수준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는. 그 신앙생활도 아니거든요. 상식이에요 그거는. 그 좋은 거 좋다 그러고 나쁜 거 나쁘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세계복음 하겠어요? 못 합니다. 자기 가정도 변화 못 시켜요 그래 갖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눈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 올 때 답을 찾으시고 갈등 올 때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고 위기가 올 때 축복의 찬스, 기회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럴 때 세계복음화를 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같이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가 제일 축복하는 시간표예요. 언제 제일 마음이 바뀐지 아세요? 절벽 앞에 세워 놓고는 "네가 결단해라." 그럴 때요. "뛰어내려라." 할 때. "난 못 뛰어내린대요." 그러면은 "네 새로 한번 살아 볼래?" "예. 기회만 주신다면 새로 살게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절벽 앞에서 밀면서요. 그것도 진짜로 밀어가면서 "아 좀 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안 밀 네가 안 밀릴 마음으로 살래? 너 진짜 새로 바뀔래? 예. 기회만 주신다면 새로 할게요. 그래 한번 살아 봐." 이런 마음으로 할 때 바뀌잖아요. 그럼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있을 때 바뀌잖아요. 언제 바뀌어요? 일평생 그런 기회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할 때 그때 바뀌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갈대아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막 다 죽이고 불 지르고 사람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했냐? "너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살래?" "예."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아 봐라. 50 년을 줄게. 지금부터 다시 살아 봐." "예." 제대로 살 거 아닙니까?
100살짜리 노인을 요 절벽에 대놓고 네 50년 죽게 살아볼래?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기회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의 기회. 그런 게 축복이지 언제 축복이겠어요. 아 하나님 지금같이 그냥 조금 줘도 좋으니까 질질 끌고 오래 살게 해 주세요. 그게 좋아요? 그렇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정말로 새로 한번 살고 싶어요. 새로운 기회로요. 날마다 새롭게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작은 다섯 번째는 마음도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감사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해코지하면은 팔 떨고 내가 조금만 손해 보면은 막 징징거리고 그래갖고 뭘 하겠어요. 기대가 안 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를 볼 땐 내가 참 한심하다 너는. 맨날 왜 그렇게 사냐? 숨 쉬는 게 참 니는 감사해야 된다 너는. 사명 없으면 바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가 누릴 나의 24는 그럼 뭘까요? 후대가 세상 살리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자, 이 후대들은요. 첫 번째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영적 서밋이 되려면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죠? 먼저 사탄 나라를 꺾어야 돼요. 하늘 보좌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적인 힘, 보좌의 능력.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이 우리 후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최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역할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하지 말고 너는 영적 서밋이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수준이 진짜 뭔가 좀 달라야죠. 한나와 같은 수준, 이세와 같은 수준, 뭔가 일곱 명의 렘넌트 같은 수준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후대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맨날 현실 앞에 세상 앞에 문제 앞에 덜덜 떨고 있는 모습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뭔가 세상 중심으로 빠져 있는 모습 보여줘 보세요. 그 아이 미래가 되겠어요? 절대로 기대가 안 되는 아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은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그다음에 행동 하나가 그 아이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 아이를 죽이고 살리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중요한 역할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익 따라가고 뭔가 내 육신적인 것 따라가고 세상적인 것 따라가고 아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걸 바로 보여줘야 되고 정말로 신앙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전달하는 그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우리 후대들이 나의 언약 CVDIP를 잡고 7대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발판이 돼 줘야 돼요. 아울러서 후대는 기능 서밋입니다. 주어진 일을 최고로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네가 맡은 일에 최고를 해라. 오늘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오직 유성 재창조를 발견하는 렘넌트가 되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미래 반드시 올 영적 문제와 질병 시대를 대비하라. 네가 그들을 살려야 된다. 5차 산업 시대의 주역으로 너는 준비해라. 이런 걸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너는 문화 서밋이기 때문에 네가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귀신 문화, 사단 문화에 놀아나면 안 된다. 너는 그것들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너는 작품 인생이 돼야 돼. 작은 거라도 237 나라 연결돼야 되고 서밋과 치유응답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해라.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대충 하는 거, 벌레 중에 제일 무서운 거 대충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충 하는 거 좀 버리게 해 줘야 돼요. 대강대강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실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정말로 집중해주고 최선을 다하는 그 상태를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못할지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할 때 칭찬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힘을 얻죠. 이게 부모님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빼앗긴 이 삶 시대를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24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 24를 회복해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24를 회복해 가지고 정말로 현장과 제자와 또 세상과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이걸 놓치면 중직자 아닙니다. 솔직히 무슨 중직자입니까 그게. 가벼운 중자입니까? 경직자죠. 그러면은 중직자 자격 없어요. 그래 되면. 세 번째는요. 렘넌트가 24시를 회복해서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달하고 누려야 될 나의 24시의 내용이에요. 이번 주 원단 메시지는 나의 24를 보좌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면서 하라 그랬는데 그 보좌의 능력을 내 안에 누리면서 해야 될 참된 제자, 참된 중직자, 참된 후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나눴습니다.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한 해 동안 한번 내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이제 잠깐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해 동안 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고 어렵고 참 작년 동안 또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이유가 있는 아버지 고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정말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중직자의 모습이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24시를 회복해서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나 영적 상태를 회복하여서 정말로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6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69장.